1984년, 좀 오래되었지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이 열렸지요. 그처럼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죠. 그처럼 그때 사라예보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스콧 해밀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생소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너무나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잠시 그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뇌종양, 머릿속에 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부모님이 이 아이가 무려 2개월 됐을 때 아이를 아무래도 키울 수 있겠다 해서 기관에 입양 보냈습니다. 또 기관에서는 이 아이를 양부모에게 입양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또 너무나 이상한 괴질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화기 장애로 인한 흡수성 난치병, 이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름도 몰랐죠. 그저 의사가 이상한 병입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밖으로 나와버리고 애는 키도 안 크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 호수를 집어넣고 음식을 먹이고 또 특별한 음식이지요. 이 아이는 무려 2살부터 9살까지 7년을 코에 호수 끼고 살았고 병원을 오락가락 했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 어려운 인생이겠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물론 키도 안 자르고 몸무게도 보통 아이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는 9살 때 이 병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 키가 작고 몸무게가 커서 어른 되어서 피겨 스케이팅 선수생 할 때도 키는 159cm, 제 턱 밑에 오지요. 몸무게는 49kg. 아마 이만한 몸무게 있는 분도 적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9살 되었을 때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아이가 이 병마로 혼자서 지내니 가서 다른 아이들과 지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몸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추측으로 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나가서 피겨 스케이팅을 연습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거였죠.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 때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말씀에서 스콧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병들고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비록 병으로 고생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나를 도우셔서 내 평생의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항상 주와 함께 살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피겨스케이팅을 열심히 연습했지요. 그 결과 그는 그때부터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키도 점점 자라기 시작했고 또한 그 친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학생되어서 코치에게 발탁되어서 제일 좋은 개인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나이 22세 되었을 때 전 미국 챔피언으로서 4번이나 거듭 챔피언 되었습니다. 또한 26세 되는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강백적인 일이었지요. 물론 스콧의 영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세계적인 상과 또한 세계적인 기념탑에 올리게 되었고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함께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스콧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9세 되었을 때 그때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고아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으로도 고생했지요. 그리고 이 암도 비록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겨우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내를 얻고 아들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나이 46세 되었을 때 또 머리에 뇌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병을 앓았고 너무나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담을 두려워 않는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모든 병과 고통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아주 훌륭한 피겨스케이팅 안내 해설자로서 방송에서 해설자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지금 66세가 되었군요. 58년생이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서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일이 생기는가. 비록 사망의 너무나 큰 골짜기, 어려움 많아도 이 사람이 어떤 좋은 복을 받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주의 곁에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항상 보호하시고 푸른 물밭 시냇가로 인도하시면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상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 모든 병마에서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인도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큰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것은 하나님은 캄캄한 날에 여러분들을 찾아서 오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날, 또 앞이 어두운 날, 내 인생길이 힘든 날, 이런 것을 의미하지요. 이 캄캄한 날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엄정 문책으로서 바벨론 포로되어서 모든 귀족과 왕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때를 말합니다. 그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외롭고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30년간을 본토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요. 그때도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물며 자기 땅을 떠나서 포로가 되어 다른 땅으로 끌어갔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날이 바로 캄캄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 살아가면서 캄캄한 날을 맛본 분이 계시고 기억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성가도 많지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런 시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캄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내게 비치는가, 새벽은 언제 오는가, 이것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괴로움, 모든 어두움, 절망은 다 해결되고 주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찾아온 양떼를 시냇가와 푸릇에서 먹이시고 우리의 누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찾아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와 그 땅으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리라. 풀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저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해서 데려온 양들, 어려운 것에서 말하자면 포로 생활하던 그들을 데려와서 다시 살찐 꼴을 먹이고 시냇가에서 물 먹인다. 그래서 우리에서 누워 쉬게 한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양은 무척 온순하고 그래서 순한 동물이지요. 사실은 동물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빨이 날카롭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또는 발굽이 좋아서 멀리 간다든지 달린다든지 또 눈이 좋아서 멀리 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온순하고 그저 착하기만 하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멀리 달리는 발굽도 없습니다. 또한 눈도 밖에 없어서 얼마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그저 강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신세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양은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짐승이지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무슨 여러분들에게 장기와 특기가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살다가 병들고 상처나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신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양떼를 목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양들은 물론 푸른 풀밭도 중요하고 맑은 샘도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만나기만 하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도 나오고 또한 좋은 우리도 만납니다. 그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필요한 게 많지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좋은 목자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고통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샘물, 좋은 우리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미리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필립 목사님은 사실 젊을 때 호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목사님이 되었지요. 이분은 양의 특성을 잘 압니다. 키워봤으니까. 그래서 양의 특성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양은 좋은 우리를 주시니까 그 우리에 누워 쉰다, 그런 말이 있죠. 양들이 누울 때는 푸른 풀밭에 눕거나 우리에서 누울 때는 그 양은 네 가지 조건이 다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변에 맹수가 없어서 안심할 때. 두 번째,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할 때. 서로 싸우면 안 눕습니다. 같이 뿔을 갖다 대고 서로 어르렁거리지요. 세 번째, 몸에 빈대나 벼룩이 있거나 병이 있어서 괴로울 때는 눕지 못합니다. 건강해 눕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꼴을 먹고 배부를 때 눕습니다. 배고프면은 밤새서 우르르 돌아다니면서 풀 떴지요. 그러나 배부르면은 누워 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양들이 우리에 누웠다.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워 쉰다. 이 말은 양들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다 없고 그들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편히 쉬고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다 물리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누워서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상하고 다치고 고통받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써 주 안에서 편히 쉬는 여러분 되도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본문 16절에 있군요. 16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15절을 제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여 하거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런 말씀이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여 주리니와 그 말씀이십니다. 사실 인간 모두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 상할 때도 많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무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고생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다른 병 때문에 다 고생하고 아파본 때 많지요. 그런데 그런 병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는 힘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싸매주고 강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병마 이겨내고 싸워서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코로나 병마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지금 우리나라 보도를 보더라도 무려 10,000명 이상이 병들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한 8,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도와주고 치료했지요.
그러나 확실한 양은 없어도 그저 보호하고 주사 놓고 힘만 주어도 병 낫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병마를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강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이런 코로나 질병도 혹시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와도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몸속에는 이런 병마를 이기고 남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이런 병마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때로 상처 입고 병들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병마와 상처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나는 모든 병마와 고통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한다. 그런 믿음에서는 모든 병마와 상처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사랑하셔서 마치 선한 목자같이 저희를 돕으시고 인도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품에 거하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에서 편히 쉬고 안전하게 누우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저희를 치료하시고 싸매셔서 모든 병마를 이겨내고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항상 주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의 품에서 모든 상처와 병마를 이겨내고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비록 사망의 엄중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항상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주와 함께 살면서 주와 함께 그 골짜기 넘어서 마침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